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음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보다도 교회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집보다 교회가 더 좋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교회 가기를 즐거워했고 교회 가면 또 집사님들이 챙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계속 더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가면서 즐거움이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신앙의 실제가 무엇일까 이런 게 절로 고민이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실제가 정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믿는 것일까? 혹시 나는 거짓말을 믿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자꾸 회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을 난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계속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분명히 저 사람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도 분명히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 것 같아서 저 사람 진짜 믿나 보다. 그래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10 중에 8, 9는 거의 혼나고 와요.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믿기나 해 이렇게. 대답은 안 해주고 거의 야단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식주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식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형식을 많이 이렇게 강조해요. 예를 들면 교회 올 때 뭐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유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것들. 강대상에 아이들은 올라오면 안 되고 옛날엔 다 신발 벗고 올라갔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근데 그런 틀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그 내용이 있을까? 실제가 있을까? 그럴 때 이거다라고 딱 제 마음속에 답이 오는 게 없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것은 내용은 없으면서 알맹이는 없으면서 껍데기로만 차고 있는 신앙의 형식주의. 이것을 흔히 이야기하기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자기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갈급해 있고 메말라 있는데 그냥 기뻐하는 척, 즐거워하는 척,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요. 이것이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둘러보건대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제가 그것이 정말 실제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의 제안에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또 교단이라는 교리적으로 딱 둘러싸이면 그거는 더 깨지기 어려운 무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면에 보면 결국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숨기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또 내가 원했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내면의 숨은 동기가 깔려있는, 그것을 약간 포장해 놨지만 그러나 그 숨은 동기는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그 메마름과 또 형식적인 것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이 벗어나지지 않는 그런 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극복해보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입혀서 하는 거예요. 산에서 가서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가운데서 자기의 뭔가 대리 만족 같은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나라의 문제로 갔을 때 그것은 더 심각한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태어나서 4명의 왕을 경험합니다. 우시야 왕과 그의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때 죽습니다. 4명의 왕을 경험하는데 이 우시야 왕의 때 그가 약 2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이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의 두 아들에서 둘로 나눠지면서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나눠지고 또 북은 북쪽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늘 악한 왕들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계속 대국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성전에서 오히려 이방신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세계사 이야기는 아시리아,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것이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왕이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으로 흘러가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뻔히 북이스라엘 통해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그 종교의 틀 안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6장이 기록되어진 배경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너무 비슷한 것을 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형식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희락이 그 평강이 의가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무엇인지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모하지도 않고요. 지금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가장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도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인 북한은 옛날에는 소련과 중국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남한은 하나님 의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이쪽을 의지하면서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미국이 뭐 스텔스기에 떴다는 등 보고하면서 미국이 있는 국방력과 핵 우산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정성을 누려야 해요. 지금 더 많이 일어나요. 저 요즘 한 습관처럼 생기는 게 인터넷에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왠지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은 우발적으로라도 터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러면 언론사에서 각각 이야기 나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문제. 핵을 의지하느냐, 미국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뭐 MD 무슨 방어 체제를 의지하느냐,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 나. 신문 어디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이러는 가운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말뜻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상을 봅니다. 하늘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 그것을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이 앉으시는 가장 높은 자리, 그 보좌인데 그 보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높이 들려 있어요. 다른 의자들보다 다른 보좌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요. 그곳에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과 모든 시대를 다 다스리고 계시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의 보좌를 어디에 세워요? 하늘에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통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그렇다니까요. 지구의 속도나 자전의 속도나 공전의 속도를 조금만 계산해 봐도요, 이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나오지 않는 숫자들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구의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가 시속 몇 킬로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건 아시죠? 하루에 2바퀴 안 돈다는 건 아시죠? 하루에 2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어요. 빨리 돌면요. 하루에 반 바퀴만 돌면 적도는 거의 타요. 시커매져.
이 시속 몇 킬로로 돈다고요? 시속 1000킬로로 돈다고요. 100킬로가 아니고 1000킬로로 돈다고요. 시속 1000킬로. 감이 안 오시죠? 오늘 밤에 또 이거 천천히 돌면 어떡하나 걱정.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그런데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돕니다. 공전한다 그러죠? 1년에 한 바퀴 아시죠? 이건 시속 몇 킬로로 돈다고요? 10만 킬로. 1000킬로가 아니고 그거에 10만 킬로.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속 1000킬로로 돌아. 그런데 이런 도는 속도로 그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앞으로 쫙 나가면서 돌아. 여러분 거기 타고 계세요. 생각만 해도 어지럽죠. 근데 우리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 속도가 이제 한 6000년 돌다 보니까 힘들다. 힘이 점점 빠진다. 조금만 늦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통치 안 하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야 좀만 멈춰볼래? 이러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볼 때도요. 이게 그냥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축이나 기계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또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마주치지 않으면서 돌아요. 정말 그래서 자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여기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들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을 다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피조물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왕권은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일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 좀만 흔들래? 그러면 진도 지진 한 8 정도만 한번 흔들래? 그러면 대충 흔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이고 그 일본이 믿는 신이 뭐죠? 태양신, 천조 대신 또 그 우리 일제 때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사. 네. 진도로 한 8 정도만 흔들면 일본 사람들이 신사 앞에 가서 신사여 날 살려주시세요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한 8 정도만 흔들면 주여 이 소리 저절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 제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새끼손가락으로 톡만 쳐도 지구에 톡만 쳐도 그냥 그 대륙이 흔들면서 어이구 주여 주님의 심판이 왔나 보다 빨리 예수 믿어야겠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보좌에서요. 근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 봅시다.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세요. 만유를 다스리는 만유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이제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세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이요. 인간의 가장 첫 모델이 되시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그 권세, 능력을 잡은 자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우리가 이런 걸 별로 묵상을 안 해서 이런 것이 실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현현을 제가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그림이 더 정확해지고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 가면 더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7장 11절 시작. 모든 아멘. 이제 모든 천사가 보좌, 주님이 계신 그 보좌와 장로들, 24장로들, 네 생물 주위에 서 있어서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게 천상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예배고요. 하늘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약간 본 사람마다 집중적으로 본 게 조금씩 달라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하시면서 일어나는 소리와 영광의 실제를 봐요.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인자의 모습이 어떤지, 허리 아래는 어떻고 허리 위는 어떻고 허리는 무슨 숭근 바스에 금으로 띠를 띄었고 뭐 이러면서 인자의 모습에 집중해요. 오늘 보면 계시록에 보면요, 그 보좌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요. 전체적인 분위기 보니까 거의 영원토록 그 보좌에 앉으신 앞에 찬양하며 경배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옷자락이 길다. 이거 옷자락이 길다라는 것은 그 권능이 그만큼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드레스 할 때 드레스 끝이 이렇게 쫙 길잖아요. 너무 길면 뒤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끝을 잡고 들고 쫓아가면서, 그래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 옷자락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여인이 있었어요. 옷자락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일하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 하늘의 이 영광,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창조한 이 땅에서도 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어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 나라와 내 생각과 나의 영광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을 볼 때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전 이거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새로운 방언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이런 일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호자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보호자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형식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백성,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아멘. 스랍들,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현현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천사도 이렇게 등급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스랍,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천사. 그룹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얘기했죠. 날 만나라, 날마라. 그룹 날개 사이에서.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그룹이 아니고요. 그룹 천사들이요. 그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 있어요. 그룹은 두 짝이 있어 4개가 있고요. 천사는 한 짝이 있거나 없거나. 아마 날개가 이 등급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천사를 만나거든 빨리 날개를 세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이 보호자를 모시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권의 기초가 되어서 모시고 있어요. 근데 각각 6날개가 있어. 6날개가 있는데 그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려. 아마도 윗날개겠죠.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또 둘은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서 있는데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과 같이 불같이 비춰진 그 앞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호자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만들어진 천사라 할지라도, 스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 그냥 보면요 완전히 이게 그냥 사라질 것 같은 그 위엄과 그 장엄 앞에 그 자기의 발을 가려.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 간신히 날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인 거예요. 그럼 마치 그 태양 앞에 서 있는 강렬한 태양, 그게 사막이 아니고요. 아예 우주선 타고 태양 가까이 가갖고요. 그 태양에서 막 만도씨 이 열기로 막 비춰지는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저절로 눈이 가려지면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스랍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 앞에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아멘.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실제 이사야 우리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다 전의 성경은 서로 창화하며 서로 화답하며, 화답하다는 얘기가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또 받고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받고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거룩하다 그러면서 서로 화답하는. 본 적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이 예가 너무 유치한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만한 걸로 예를 들면,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요.
기억나십니까? 자동이죠, 자동. 대한민국 안 나오세요? 길 가다가도 대한민국은 그냥 자동으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4강에 딱 해서 들어갔을 때 난리 났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도시를 쏘다니면서 대한민국 그냥 1시간 외쳐도 목이 쉴까 말까 하는데 밤새도록 와, 우리 게임을 또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이겼어요. 이긴 그 기쁨을 가지고 밤새도록 뛰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그냥 대한민국 잊혀서 따다다고 또 대한민국 이러면서 밤새도록 그리고 날뛰었단 말이에요. 축구 하나 이겼는데. 그때 감격은 아시나요? 축구 하나 이겼는데도 그래요. 그 안에 그냥 이 샘솟듯 솟아나가지고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밤이 새도록 그래도 막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외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축구 하나 이겼는데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영이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와, 거룩하다. 이게 그냥 아유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요, 막 거룩함의 실제 앞에서 막 와 거룩하다, 이쪽에서 또 박수를 따닥 따닥 진짜로 너무 거룩하면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감격 앞에 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여서요, 그러면서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소리치니까 밤새 막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막 잠 못 잔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 창문이 진동할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요, 온 땅이 진동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온 땅에 이제는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요. 전 정말 맛보길 원합니다. 맛봤다가 한 달 동안 못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실제였다. 이사야가 그 민족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남유다도 지금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누구를 의지할까?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어느 강대국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그림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아멘. 저는 이 말씀 계속 반복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지금이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사야가 봤던 BC 약 72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요. 그 거룩함의 실제 앞에서 그냥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상에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시편 23편 3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 왜요?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찬송 가운데 계세요. 찬양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제 찬양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배우고 싶고 굉장히 이렇게 막 정말 좋아했었고요. 한때는 막 그쪽으로 나갈까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뭐 지금 감기 걸려서 지금 마지막 끝물인데 기침이 자꾸 나올까 되게 잘 안 되지만 얼마나 찬양이 그 고등학교 때 남성 합창단 95명이요. 딱 해서 한 목소리 내면 저희 표현이 그런데 저희 합창단 할 때 표현이 그랬어요. 막 한 목소리가 돼갖고요. 찬양하면 막 이 표현이 너무 저급스러워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긴장 전 유관순 기념관에서 많이 했는데요. 주여 나를 클라이막스로 또 피아노 시시시모로 해갖고요. 쫙 하면요. 장석이 그냥 쫙 조용해지면서 쫙 빨려들면서 오줌 싼다 그랬어요. 긴장해갖고 막 하면서 그냥 빨려들어요. 끝나면요.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지면서 우와 소리가 이렇게 나요. 막 그런 찬양을 하고 나면요. 막 속이 막 좀 하늘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의 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 저희가 주일날 찬양할 때 앞으로 30분 정도를 찬양을 해요. 자, 이런 비밀을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전적인 방법대로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자, 4절 몇 장 합시다.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2시간, 3시간 계속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기에 왜요? 하늘과 같은 현상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난 노래 못하는데 어떻게 맨날 지겹게 찬양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나와요. 찬양이 무슨 곡조가 이게 곡조 없어도 좋고 음치어도 좋고 박치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우와 이러면서 찬양이 그냥 나와요.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여러분 찬양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일으키고 쉬지 않고 하나님 예배케 하겠어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요. 옛날 책장 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영광의 실제를 보고 경험하고 쓰는 사람 왜요?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다른 책 보고 이렇게 베껴갖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면서요.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미국 사람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풀어지지도 않을 때인데요. 그냥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갖고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제 책을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부르면 내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는데 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확 들어가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저 헤브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찬양할 때요.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무기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가 아니고요, 주님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내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럴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나아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사로잡힌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으로, 이 점잖은 마음 갖고는 죄송한데 잘 안 돼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6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이걸 실제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와, 나 봤어. 나도 봤어. 전국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이럴 것 같으세요? 성경의 공통적 반응은 그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로서, 나는 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요.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치면서, 야, 나 이제 망하게 됐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바벨론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아스리아를 믿지, 이러면서 자기의 입술로 스스로 범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이사야도 그 가운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였어요.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그 입술로 동일한 범죄를 범하였다. 망하였도다. 나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럼 베드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거기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 그때 사람들은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그 그물 잡고 그 많이 잡힌 고기를 끌어올리려고 정신없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고기 많이 잡으면 그것처럼 만선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막 기뻐할 그 순간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망하였도다.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 토로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제를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빛 앞에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나가니까. 이게 어설프게 경험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죠.
하나님의 실제를 보면 두렵고 떨려서 말을 못하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쓴 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의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불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요. 그리고 그 입을 정결케 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늘 범죄하는 입술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입을 정결케 해요. 불로써 지진다고요. 진짜로 환상 가운데니까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한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태운, 성령은 불과 같이, 어떨 때는 비둘기와 같이 마시는데 어떨 때는 불과 같이 임해요. 불과 같이 마셔서 태우세요. 우리의 헛된 마음, 헛된 생각을 태우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죄의 본질을 완전히 태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내가 전에 있었던 죄의 DNA를 완전히 태우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DNA를 넣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넣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리 믿고 그냥 예수 교회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최근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 그 폴더에 하나 재미있어요. 오늘날의 면죄부 영접기도라는 폴더로 되어 있어요. 중세의 면죄부, 이걸 사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용서함 받는 티켓, 돈 주고 그걸 사면. 근데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영접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접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접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형리가 나온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침례교를 통해서 퍼져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다 퍼져갔어요. 정말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모한 마음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나 믿습니다라고 나 그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만 하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사야는 정말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이 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다 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새 DNA가, 새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에는 전혀 이렇게 묵상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묵상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한탄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 보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려고 보니까 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가려고 보내려고 하는 것에 난 거긴 못 가요. 나는 추운 데 못 가요. 난 더운 데 못 가요.
난 저기 힘든데 못 가요.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미 아성을 쌓아놓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요즘은 악을 꼴짝 빈들에 이거 찬양 절대 안 해요. 보내면 큰일 나니까 주님 따라가오리라 절대 안 해요. 주님 어디를 보낼 건지 미리 얘기해 주세요. 내가 봐서 괜찮으면 내가 갈만하면 나 갈게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주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때 베드로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다고. 우리 집은요 뭐 먹고 살아요? 주님 따라다가 한 달 얼마씩 줄 건데요? 이거 묻고 따른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앞에 순정하면 나아갔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 본문에는 어디를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가서 뭐 할 것이냐, 네가 할 수 있는 일 시킬 거냐, 못하는 거 시킬 거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주어 정체.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사야가 새로운 DNA가 생겨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요. 마지막 이사야가 네 번째 왕을 경험하고 마지막 므낫세 왕 때 계속 직언을 해요. 므낫세는 폭정을 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여라 그래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톱으로 켜갖고 둘로 잘라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톱으로 켰어요. 그래서 몸이 두 동강에 톱으로 잘라가지고요 두 동네에서 그렇게 쪼개갖고 죽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이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 볼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왔댔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의 실제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요즘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꾸 옛날을 돌아보게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세 분이 오셨어요. 전에 교구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한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 사람 그 옆에 위로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저히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에이 목사님 교회나 가자 그래갖고 2년 만에 왔어요. 입당 예배 때 하고 오랜만에 왔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월요일날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랑 또 갈까요? 두 사람이 왔어요. 제가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막 변화되게 된 그 계기를 만들었던 그 옷길이 엄마가 왔어요.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같이 데리고 온 그 집분은 그 집사님은 그 남편분이 침상에서 제가 교구를 맞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침상 세례를 줬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시와에 공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 빚 문제로 해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내가 등치 뚫고 초등학교 5살 난 아이인데요. 걔가 정말 이렇게 아주 활달한 애요. 어느 순간 목이 쪼여갖고요 죽었어요. 자살로 됐어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둘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다락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지.
저는 같이 만난 적이 없었는데 따로따로 봤어요. 그 둘의 장례식을 제가 다 가봤고 실제 제가 했고요. 그 아들이 죽었던 그 엄마는 장례하는 동안 울다가 까무러치다가 일어나 깨어나면 또 울다가 까무러치고 또 울다가 까무러치고. 조문이 그 뭐고요? 거기 앞에서 그 상주 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중 깨어났어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울다가 또 까무러치고 또 까무러치고. 하여튼 그 후로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많이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차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또 오길이 엄마도 이렇게 왔어요. 그 후도 몇 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두세 번 만났고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좀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엄마는 그 딸이 죽는 순간에 제가 같이 있었고 엄마도 같이 있었는데 절대 안 울었어요. 오히려 오길아 잘 가라, 고생 많이 했다, 잘 가라. 저는 그런 엄마는 처음 봤어요. 장례식장에도 거의 울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있는 교구로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갖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 2년 3년 동안 거의 울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 본당 찾아가서 혼자 3시간 4시간 울다가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쪽에 이렇게 부담이 있어요. 이런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월피동의 어떤 권사님은요, 아들이 일남 4녀의 아들 하나인데요, 그 아들이 22살 땐가가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권사님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제로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멀어가지고 눈먼 상태로 10년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분을 보내셨을까? 그분이 오키리 엄마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요. 이제 좀 해방되고 싶어요. 이제는 워낙 안 울다 보니까 웬만한 것에 웃음도 안 나고 울음도 안 나고 사람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건조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무슨 마른 뼈가 사는 것 같이 무슨 뭐 이렇게 뼈다귀 다니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마른 나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송장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 같다는. 자기 좀 웃고 싶고 울고 싶고 그러는데 워낙 놀라다 보니까 안 된다는. 그 한 집사님은 그 마지막 애가 갔을 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딱 한 번만 알고 싶다는. 그 아들이 왜 그렇게, 걔는 자살할 애가 아닌데 왜 그때 목을 맸었는지 아마 장난으로 했을 것 같아요. 장난, 추측이지. 그의 마음속에 그 상실감, 왜 이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갔을까라는 상실감.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좋게 해석하려고 했지만 답이 안 나와요. 두 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저도 이 감정이 격해서 이야기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정말 담대함이 생겨서 그런지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그때도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거의 귀에 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길 원하느냐? 내가 그와 같은 자에게 내가 지금 보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누가 갈꼬? 누가 갈꼬? 그 자녀를 잃은 자에게 누가 가겠느냐? 그 자식을 잃은 자에게 누가 가겠느냐? 지금 세계 곳곳에 열방 가운데, 아니 멀리 가지 않고 북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신을 죽어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곳에 누가 가겠는가? 우리는 자꾸 선교사들이 가요, 뭐가 가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왜 이럴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형식 가운데 남아있고 자기 나라와 자기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떠나가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시대에 지금 강력한 기도의 집들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상처난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일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그 가운데 그 오끼리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 있어요. 그 당시에 저도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많은 주위의 중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했어요. 난 중보자가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예요. 처음에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도 열심히 이 문제로 기도했대요. 그 한 3일, 29일 만에 결국 죽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살린다 그러셨죠?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느니라. 더 이상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엄하게 이야기하셨대요. 제 마음속에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책의 주인공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의 인생이 전혀 자기는 이스라엘 갈 생각도 없었고 예루살렘에서 찬양할 생각도 없었고 이런 게 자기의 무슨 사명이니 주특기니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딱 보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딱 보여지고 그 원함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주님 나 좋은 곳에 보내주세요. 힘든 것 말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히려 내가 깨어진 심령으로 가겠습니다. 깨어진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마음을 보면 깨어진 쪽이 많아요.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깨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 임하신다. 그 찬양에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성공을 요구하셨냐고요. 그냥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 영광과 주님의 이 실제를 모르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 은혜도 자기 중심적인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시더라고요. 죄악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은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새 영은 옛 것이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히려 내가 죽는 데라도 가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에라도 가며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함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사로잡히냐,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사람을 바꾸겠냐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교회를 바꾸겠냐고요.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누가 바꾸겠냐고요.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혹시 일어날까라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요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냥 누가 나를 대신해서 울겠느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냥 가기만 하겠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에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너희의 깨어진 그 마음, 깨어진 그 심장으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 바로 내 마음을 그냥 그 입술에, 정결케 되어진 그 입술에 내 말을 찬양하라, 내 말을 예배해라. 내가 그곳에 임하리라. 내가 그곳에 내 영광을 비추리라. 내가 그곳에 제 창조의 역사를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다시 정결케 하셔서 새롭게 정결한 입술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불이신 그 불이 나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이 천사들과 같이 그 찬양할 거예요. 으악 화답할 거예요 서로.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줄 이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한,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수고한 약간의 수고들, 그것이 나의 이 면류관이 되어서 영광이 되어서, 주님 이 영광도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어드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직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얼굴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 앞에서 정직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직의 영을 내 안에 창조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와닿았던 딱 한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께 이 시간 나가 정직함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